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을 아는 것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 내가 살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따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은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과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죠. 그래서 제자 삼아 그 사역을 맡기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와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뭐하라? 제자 삼으라라고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귀한 종들로 인하여 50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의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제자를 선택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 사역의 현장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를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불러요. 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이렇게 부르는 건 뭐냐면 각 지역에 따라서 앞에 부르는 이 지역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호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게네사렛에서 부르면 게네사렛 호수가 되어지고 갈릴리에서 부르면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고 디베리아에서는요 디베리아 호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 편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 호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똑똑한 여러분 대학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그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생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생활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디 사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막 우리말로 막 인기 스타처럼 막 뜨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그 지역을 무시하는 동네, 버려진 땅이요 무시받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떨어져 이제는 북한을 못 넘어서 파주에 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방에서 부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나사렛이라는 선한 것이 없는 동네에서 예수님 사셨으니까. 금촌도 아니고 영태리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 도시에 살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부른 제자들이 있더라 이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특별히 오늘 시몬, 베드로, 그래서 여기서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줬죠.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 그 전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이 형제가 벌써 4명이나 거기 안에 있잖아요. 특히 갈릴리의 어부 출신 이 4명이 오늘 한 번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이 있더라 이거죠. 기준. 그 첫 번째 기준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절 다 같이 시작.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요한의 배도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기가 잡혀야 안 잡혀요?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고 그들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탕을 치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밤이 새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이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언제 고기를 잡을까요? 네?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고 낮에는 뭐예요?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거죠. 자, 그날 저녁 때는 이제 됐어요. 그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날 저녁 때는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혀야 안 잡혀요?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여러분, 한 마리도 고기가 안 잡혔으면 그물을 굳이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깨끗이 개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래 밤에 이 고기를 잡아야 하고
깊은 곳에서 고기가 나오지 않고 원래 이 연안 지역인 낮은 곳에 고기를 잡아요. 잡는 방법은 뭐냐면 이 그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말뚝을 받든지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 합니까? 고기들이 가는 길목에다가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물을 건져서 잡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밤에 야간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고기 잡이 할 때 여러분들 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오징어 배나 갈치 배는 다 언제 고기를 잡아요? 밤에 잡아요. 멸치도 그렇고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그렇게 잡는다고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갈릴리는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고 높은 지대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구릉지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바닷가서부터 210m가 더 낮은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낮냐면 지열이 낮기도 하고 또 태양열이 금방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돌풍이 많거나 또 변화무쌍한 환경 때문에 고기 잡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어부로서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정결 이 의식을 강조했었던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신부였었던 어부는 뭐예요? 정결 예식으로 따져보면 하찮은 그런 사회 지도 계급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왕따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에 뭐예요? 그들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그물을 씻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어부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두었을까? 저는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고기 한 마리 안 잡아도 내일도 또 그물을 들고 성실하게 가서 뭐예요?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성실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아무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내일 고기가 잡힐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늘 깨끗이 그물을 씻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 오늘의 실패를 내일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는 성실한 사람들. 여러분 성실은 뭐예요? 오늘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내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실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성실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에 은혜가 없다고 오늘은 은혜 못 받겠다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할 때 은혜 받겠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성실하게 예비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성실이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주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따라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씁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대. 성실한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도 사탄도 쓴다는 거예요. 성 로렌스 형제라는 아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훌륭한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주
뭡니까? 말썽이 있고 어려운 수도원에 이분이 백발 이제 수도사가 되어져서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수도원은 늘 싸움하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 있는 수도원에 이분 성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이 그 수도원 원장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원장으로 자기는 원장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늘 남루하게 이분이 요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영성이 깊고 맡은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영성의 대가가 되어져서 원장으로 이제 되어져서 다른 말썽이 많은 수도원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모습도 허름하고 나이도 먹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나이 많은 허름한 노수도사라고 생각되어진 다음에 젊은 수도사들이 당신은 나이 먹고 그랬으니까 주방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접시 닦기나 하라고, 밥 짓는 일만 하라고 험한 일을 시킨 거예요. 이분이 내가 원장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뭐 했어요? 설거지하고 밥 짓는 일에 열심히 한 거예요. 젊은 수도사들이 뭘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뭐 했을까요? 그렇게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여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굳은 일을 감당했었던 이 수도원이 바뀌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이 성 로렌스 형제 때문에. 그는 젊은 수도사들이 묵묵히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분에게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을 가졌었던 로렌스 형제가 뭐예요? 이야기해줘요.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툼이 멈추게 되어지고 이 수도원이 사랑과 화평의 수도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실한 사람은 오히려 오늘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내일을 기대하며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사람이 로제타 홀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27살에 의사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여자의 처녀의 몸으로 의사 선생님으로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년이 지나서 셔우드 홀이라는 남편도 의사예요. 그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청일전쟁 때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우리나라 이질이라는 이 장티푸스 같은 그런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이 병 때문에 환자를 돌보다가 이분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죽을 때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아들하고 딸. 예? 남편은 죽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계속해서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을 파송했던 교회가 뭐예요? 후원을 계속 해주어서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안식년 가운데 이 남편을 후원해줬던 교회에 시부모님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 이 아들과 딸하고 그 교회를 가요.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럴 때 이분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교회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끝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후원을 하겠다라고 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얘기합니다. 그때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시 조선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파송한 교회에서 다시 재파송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와요. 그 아주 어린 3, 4살도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다시 옵니다. 처녀, 이제는 과부의 몸으로 와서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딸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가 전시 여러분 다 봤어요. 제자훈련 양화진에 가보면 그 죽은 딸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머리털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 딸이 죽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들 또한 의사가 되어집니다. 캐나다에서 공부를 해서 의학 박사가 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2대째 양화진에 모셔 있어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이화 여자 대학교에 있는 의과대학에 있는 보국 의원이라는 곳이 여관이 의료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이화학당에 있는 여자들이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국내 최초 맹아 농학교를 설립해서 여러분 장애인을 돌보는 최초의 일을 감당합니다. 43년 동안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의 소원이 있었어요. 이분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피도 섞이지 않고 나라도 틀려요. 그런데 구한말에 와서 일제강점기와 우리나라 광복을 거쳐가면서 제발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 아들이 의사가 되어져서 쇼드 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아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요. 그 쇼드 홀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그 아들이 무슨 운동을 하냐면 결핵 퇴치 운동을 합니다. 그 결핵 퇴치 운동 가운데 여러분들 실 있죠? 실 우표를 만든 사람이 이 쇼드 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핵 퇴치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73년 동안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베드로 같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가문도 좋지 않아요. 학식도 없어요. 재산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고기를 오늘 못 잡았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역을 맡기더라 이거죠. 매사에 거짓 없이 참되게 그 사명을 맡았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못 박혀 죽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는 그 성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불같이 처음에 막 일어났다가 그 다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 맡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었던 베드로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더러운 귀신도 온갖 병자도 고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의 삶인지를 친히 베드로에게 뭐예요? 따라합니다. 시범을 보이셨다. 말씀을 베드로 배에서 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친히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스톤이라는 영국 최초의 목사님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영국의 하나님의 세계적인 당대의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95명의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중에 95명 중에 87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았더라 이거예요. 보통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 자기의 경험과 상식, 베드로는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잔뼈가 굵은 뭐예요? 어부고, 예수님은 직업으로 따지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다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시간으로 따져보면 고기는 낮에 많이 잡혀요? 밤에 많이 잡혀요? 밤에. 예수님은 지금 언제 오셨어요? 예? 낮에 왔잖아요. 낮에. 예? 그죠?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고기가 없는 낮에 왔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밤에 고기가 어디 많다고요? 낮은 곳. 예? 낮은 곳에 많다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다 그물을 내리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래.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고기 잡는 방법은 자망이라고 해서 그물을 내려놓고 길목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기다렸다가 고기가 지나가다가 코에 걸리고 지르노미에 걸려서 잡히는 방법,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자망.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기 잡는 방법이 뭐냐면 투망이에요. 그물을 내리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시간도 안 맞아. 그죠? 장소도 안 맞아. 방법도 안 맞아요. 베드로가 자기 상식적으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예요?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죠.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자기의 배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2배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뿐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서 주인인,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예수님을 쫓는,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사보다 뭐를 원해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고 수학의 성과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저녁 때, 그 전날 저녁 때 베드로의 배에는 여러분 누가 선장이었어요? 베드로가 선장이야. 그죠? 베드로가 선장이 되어져서 내가 잡고 싶은 고기, 또 그물, 장소와 때와 그것을 했지만 여러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왜? 베드로의 인생의 배의 선장이 누구였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그 베드로의 배의 선장이 누구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물을 내렸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고기가 잡히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 빈배의 인생,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자? 예수님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30년, 40년, 50년, 70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인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출발이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백에 나의 모든 것을 키를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됩시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제자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요? 그물에 찔리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서 만선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 야 신난다, 우리 오늘 회식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 인생의 갈증이 만선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진짜 주인, 인생의 참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다라는 말은 하마로 토르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신적인, 하나님 나는 당신의 신분으로 나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서 영원한 죄인 상태입니다라는 그런 신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요 하버드 대학 교수고 예일 대학교 교수였어요. 세계로 말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영성이 가장 높은 사람 한 사람, 그 당시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런 거성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영성학자요, 심리학자요,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54세에 가장 왕성한 교수로서, 영성학자로서 그렇게 명성을 떨칠 때 이분이 그 모든 교수와 모든 자기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헌신의 삶을 살아요. 그분이 하는 책 중에 그분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려갈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교수가 되어지고 캐톨릭 사자가 되었을 때 몰랐는데 내가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 이거죠.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뭐예요? 참된 그 잠시만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 다음 이 고기가 없어지면 다시 오는 공허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참 빛이 보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앞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지는 것처럼,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여러분 지체 없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학식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무식한 존재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가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너의 인생을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오늘 여러분,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는 비전을 말씀해 주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75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할아버지 같은 그를 하나님이 불러 축복의 조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80 먹은 노인네였었던 모세에게 여러분 궁정의 왕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무능한 자로, 입술이 어눌한 자로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영도자로 만들으셨습니다. 에레미야를 부를 때 나는 아이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웠어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분도 그의 재산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 매일 주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에 무릎 꿇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